오늘 우리 생명의 찬양 하기 전에 시편 139편 성구를 한번 같이 읽으려고 준비했거든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시편 139편 11장 139편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작지? 보이세요? 조금만 더. 더. 보이시죠? 네. 한번 우리 같이 이 시를 한번 낭독하는 기분으로 좀 빠르게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치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세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엄마랑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예배 오는데 저 밑에 우리 저기 수진초인가요? 우리 그 예전에 생각이 안 나요. 체육대회 하는데 그 금빛? 초등학교, 예? 금빛? 금빛? 네. 예, 금빛 초등학교 앞에 지나오는데 그 이렇게 잔장에 빨갛게 빨간 장미가 엄청 이렇게 막 있는데 그 이제 보면서 저랑 엄마랑 모자가 꽃이 이렇게 되게 빨간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사시사철 꽃이 있다고. 그래서 봄꽃은 뭐냐면 개나리, 진달래, 철쭉 이런 거고, 여름에는 장미, 그다음에 가을에는 국화랑 코스모스, 그리고 겨울에는 동백꽃 이런 거 계속 사철. 하나님이 저희 엄마 말씀이 하나님이 사시사철 다 꽃을 보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제 보면서 배웠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읽은 말씀 보면 우리 인생 여정길에 흑암이, 우리는 막 흑암 때문에 앞일을 알 수 없을 만큼 캄캄할 때도 하나님은 그 빛이나 어둠이나 다 일반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신묘막측하여서 우리가 그걸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는 잘 깜깜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힘들어도 좀 깜깜해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 아침에 주와 함께 깰지어다, 이런 고백이, 주님께서 함께 아침에 딱 깼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오늘 하루가 평안하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들이 이 말씀에 맞춘 찬양들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곡으로 우리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몸을 살짝씩 흔들어도 괜찮아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숨은 들어라. 이 생명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려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을 위해 사랑을 드려요. 네. 우리 예전에 신동이 김소연 부가 나와서 찬양했던 그 여기에 모인 우리 많이 은혜 받았죠? 그 찬양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다니는 시험을 당할 대로 함께 계시는 인도라. 이 믿음 더욱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세우스니 믿노라. 이 믿음도 크더라. 이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여기에 모이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네. 외로움을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리라. 이 믿음도 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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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이 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주
이 시간에는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말씀을 한 절씩 바꿔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동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병을 몸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전사의 자식은 장사의 수준의 모습을 겪으니 다 같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저희가 순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지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던 자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상대하고 참으로 하나님 입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 진실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충분함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이여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참 십자가가 있는 신앙을 지키는 생활을 할 때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의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된 사람이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서 죄의 요소, 이 참 썩을 요소들을 하나씩 둘씩 털어내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실력자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나한테 참 요새 분뚝분뚝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구나,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옛날 같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참 나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나,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나, 나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 16절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찬찬히 같이 그러므로 16절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후패라고 하는 말은 쇠한다는 겁니다. 쇠할 후자에 무너질 패자입니다. 점점 연약해져서 무너지고 마는 것. 그러니까 참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힘이 쇠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마지막에는 못 쓰게 되고 죽게 되는 게 이게 후패입니다. 그래 저도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운동치입니다. 다른 운동 모르고 평생에 할 수 있는 운동이 뭘까 생각해서 수영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박형석인가 뭔가 연세대학교 참 교수하다가 100살 넘었는데도 건강하게 나온 분이, 그분이 요령에 하는 운동이 수영이랍니다. 수영은 첫 번째는 돈이 많이 안 들고 두 번째는 파트너가 없어도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배드민턴은 혼자 못합니다. 축구 11명이 돼야 22명이 돼야 합니다. 농구도 그러고 그런데 수영은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물속에서 하니까 큰 무리 없이 자기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수영입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이 예전에 비해서 자꾸 기력이 세야 하니까 운동량이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보니까 몸이 후패하는구나, 점점 약해지는구나. 그 약해지는 게 부패입니다. 부패는 뭡니까? 부패는 부패한 관리처럼 이 부패라는 것은 뭡니까? 정신적으로 해이해져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훔치고 속이든지 음란해지든지 그게 부패입니다.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겪는, 얘는 힘이 쇠해지고 기력이 쇠해져서 점점 낡아지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것, 이게 후패라고 하는 겁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오는데 겉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 이 겉사람입니다. 심신으로 된 육체는 세월이 가면 육체도 노쇠해지고 정신도 약해집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정신도 점점 노쇠해지고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이다 육체가 늙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몸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신의 형체와 정력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약해집니다. 쇠해집니다.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믿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바로 써서 구원을 이루고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 육체를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에 신령한 육체를 받아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잘 이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고 바로 활용해서 구원을 이루고 신령한 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 된 그 사람은 점점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영생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사죄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로, 화친의 은혜로,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나서 영생할 자기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우리의 인격성을 말합니다. 특별히 칭의를 받고 중생을 받은 자기 주체인 영을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 참 하나님과 신인 교제하는 실력, 또 하나님과 신인 교제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능이 점점 자란다고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바로 해야 됩니다. 오sem이 딱 눌러서. 오전에 새로 오신 분도 마스크를 자꾸 벗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온 분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런 남은 교회 와서 마스크를 벗으면 됩니까? 요즘 같은 이런데. 근데 자꾸 벗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교회 오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뭐하러 왔을까?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참 진리의 기능이 점점 성장하고 영감의 기능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죄를 입어서 사는 그 기능이 점점 성장해서 할 수 있으면 죄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를 일주일에 10번 지었으면 이제는 가닥하면 한 번 지을까 말까. 점점 죄를 짓지 않고 그 다음에 참 칭의의 실력이 자라서 이 사람이 그전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하려고 하더니 점점 더 자라더니 이제는 할 수 있으면 의로워서 남을 섬기고 여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는 이 이기적으로 탕자같이 내만 살겠다고 나만 쓰겠다고 자기 욕구만 이루겠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점점 의인이 되어서 나은 사람이 희생해서 많은 사람이 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의 기능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기능이 점점 성장하는 게 속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서 그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사실 나중에 나이가 들었는데 보면은 천박하게 보지 않고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희한하게 정말로 예수를 바로 믿고 이런 사람은 나이가 많아지면 쳐다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풍기는 그 풍채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하고 늙었을까? 근데 참 거울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사모가 자기 마누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사진찍어 보면 노인이 있대. 노인이 눈으로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나도 거울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검버섯이 벌써 많이 생기고 있고 내가 언제 이리 늙었을까? 내가 참 얼굴이 동안이라 그러고 다른 사람이 보고 그냥 어쨌든지 착각인지 몰라도 10년은 젊게 보인다 그러더니 10년 더 늙게 보여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나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갈 때가 됐나 이제 늙었나 그래 낙심이 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늙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늙어가면서 속사람이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실력이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썩어질 몹쓸 기능, 몹쓸 실력이 점점 자라가서 나이가 70인데도 소매치기 하다가 잡혀갖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젊은 시절에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 다 참고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순종해서 살고 또 순종해 살고 또 순종해 살고
참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않을 기능을 점점 만들어 가지고 어느덧 보니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쩍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육체의 힘을 전부 다 기울여서 한평생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그래, 내 친구 하나는 한평생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뭐 아무튼 어릴 때는 같이 교회 다녔는데 그래가지고 LG 다니다가 30대에서 과장이 됐어요. 우리 때는 뭐 참 서울대학교 수석이나 그렇게 일찍 졸업하고 스카우트 때 가면 한 3년 만에 과장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 그때 회사가 막 커질 때니까. 그래, 이 친구가 과장이 되고, 그 과장이 돼도 월급 작아서 못 살겠더래.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당시니까 몇 년도입니까? 88년도 이런 때인데, 그런 때 미국 회사에 취직했고, 그 당시부터 주 5일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그 당시에 월급을 2배로 줬어요. 그러니까 살만해가지고 가가지고 평생 그래 살았는데, 요즘 만나서 난 평생 돈 벌려고 우리 발버둥 쳤는데 돈 많이 벌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돈 많이 벌. 그러니까 썩을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재물만 모으고 한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기능이 좀 발달했을 겁니다. 또 참 그 친구는 수석으로 졸업했으니까 수재들이 모인 학교에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 공부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기능이 좀 발달했는데 이제 5월달이 끝입니다. 퇴직인데 너 회사에서 1년 더 하라면 어떡할 건데 그렇게 이제 못하겠어. 그전에는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된 책을 다 외워가지고 저 해외 나가서 전 세계에 있는 지사에 있는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발표를 하고 이제 그래 해도 됐는데 한 번 읽어도 모르겠대. 이제 2번 읽어도 또 모르겠대. 안 외워진대. 이제 머리가 이제 나하고 동갑이 이제 안 외워진대. 난다 긴다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공부하는 기능도 소용없어. 이게 다 후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실력이 많고 공부하는 실력이 많아져도 나이가 되니까 여기 후퇴해졌어. 이제는 힘들어서 예전처럼 일을 못하겠어. 이제는 더 해라 그래도 못하겠대. 1년에 수억씩 그 연봉을 받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 못하겠대.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대. 해라 해도 못한대. 이제는 못한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후퇴하고 남은 것은 돈 얼마나 모았니? 그러니까 말 못해요. 말 못해요. 믿음의 사람은 어쩝니까? 현실을 만날 때마다 좀 어려워도 구원을 생각하고 또 참 날마다 힘들어도 그래도 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뭐하지요? 성경 읽어야지. 학생도 난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먼저 아침에 5시 되면 도서관 가서 뭐합니까? 성경 봐야지. 제일 먼저 딱 성경 보고 그럼 옆에서 맨날 놀립니다. 지금도 기회생상 또 무협지본이 그래. 성경 읽고 이스라엘 무협지래. 성경 보면 무협지 하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딱 성경 보고 묵상하고 또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원을 생각하고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닫는 일, 진리를 행하는 일에 기능이 발달하는 겁니다. 한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헛살았습니까? 이때까지 헛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래도 참 이렇게 몸은 낡았지만 그동안 참 진리의 기능이 성장했고 영감의 기능이 성장했고 죄를 짓지 않는 기능이 성장했고 의를 행하는 기능이 성장했고 그래도 참 바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니까 야 그냥 신목사는 헛되게 늙은 거 아니야 그거 헛되게 늙은 거 아니야 너 지금 늙었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을 마련해놨니 그러니까 뭐하지 말라 말이지요 낙심하지 마 너 지옥 갈 것만 만들었니 그러니 다른 그 돈 벌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한 사람은 도살할 날을 위해서 뭐 했어요? 살찌웠어. 핸들과 그레델 보세요. 그거. 마귀 할머니 잡아놓고 창고에 가다 놓고 맨날 먹을 거 주고 살쪄서 잡아먹으려고 손 내보라 하면 손 내서 포동포동해지면 먹힐까봐 뼈다고 상 내면 이상하다 아직도 살 안 쪘네. 그러니까 도살할 날을 위해서 살찌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같이 늙어도 우리는 그냥 늙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늙었지만 참 새 사람의 실력 속 사람은 날로 뭐해도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날로 새롭게 됐으니까 너 헛사는 거 아니야 괜찮아 보람 있어 그 사람들 죽을 때 가지 않은 거 아니야 그래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새로 나와서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몸이 안 좋다고 중풍이 걸려서 이제 꼼짝을 못해. 그래서 내가 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아무튼 뭐 한 번씩 그 집에 가가지고 뭡니까 이거 수염도 깎아주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사시고 자식들은 이제 멀리 있는데 가가지고 물수건으로 몸도 닦아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이 뭡니까 이거 바깥에 나가가지고 산보하는 거 동네 한 바퀴 돌아서 산보도 하고 그렇게 한 개월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봄이 좀 다 됐는데 그분이 아마 갈 때가 됐다는 걸 느꼈는데 내가 가가지고 산보를 시켜주니까 오늘은 좀 더 앉아있고 싶대. 좀 더 앉고 이발소에 가서 면도도 하고 싶대. 면도도 하고 그러고는 다 기다려주고 이래 모시고 이래 집에 모셨는데 그 며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이상하다고 빨리 와달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보니까 뭐 의식은 없고 이 숨을 이렇게 쉬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빨리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살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제 자식도 부르고 와가지고 다 나중에서 무릎 꿇고 쭉 앉았고 그냥 나는 그 전도사 때니까 나이가 아직까지 30대 초반 아닙니까? 젊은 나이가 앉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숨을 막 가쁘게 몰아쉬더니 한 2시간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차츰 느려지더니 숨이 이제 마지막에 끊기니까 딱 끊겨서 돌아가시면 세포가 이게 힘이 없어서 다 퍼집니다. 그러면 안에 든 게 이제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나오면 닦아주는데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그냥 뭐 놀래가지고 자식들이 손에다 뭐 치워주고 돈을 지어주고 그냥 뭐 난리가 나더라고 그냥. 노잣돈 해야 된다고. 그 노잣돈은 가져갑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육체는 한번 낡아지고 쇠해지고 마지막에 죽을 건데 없어질 육체를 붙들고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진리로 살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 죄짓지 않는 행동을 하고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의 생활을 하고 하친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동행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 한평생 생각나는 것은 참 신앙을 지킨 거 말고 없습니다. 하나님 내놓을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최고로 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 우리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난 잠시입니다. 환난 받는 거 잠시입니다. 코레라인지 뭐 코로나인지 이거 잠시 넘어갈 겁니다. 이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거 잠시입니다. 뭐 요즘 100년 산다 그러는데 뭐 코로나 뭐 이거 뭐 2, 3년이면 넘어가겠지. 이제는 뭐 백신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다 그러고 이제 뭐 오면은 뭐 코로나 있으면 있어도 이제 옛날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 이맘때는 작년 5월달에는 코로나 하루에 50명 나올 때인데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난리가 나고 비대면 예배 해락했었는데 지금 500명 나와도 뭐 이제 끄떡도 안 해 이제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신 다 맞으면 안 없어지고 뭐 독감처럼 있더라도 이제 결국은 치료 약도 나올 끼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제는 뭐 백신 한 번씩 맞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거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깐입니다. 100년 산다고 생각하는데 뭐 환난 얼마나 가겠어요. 힘든 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코로나 뭐 걸리면 뭐 그거 어찌 됩니까? 내 주변에서 연세가 70이 넘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는데 코로나 걸렸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그냥 있더니 그냥 한 보름이나 됐는데 퇴원하더니 지금 다 괜찮아요. 내려가면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 백신을 맞으면 뭐 나도 이 백신 맞으라고 예약해라고 하는데 예약을 안 했더니 문자가 왔어요. 정경 질병값 질병 관리 청장 명의로 해서 백신을 맞으면 1차라도 맞으면 사망할 확률은 0%입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0% 예약해서 맞으세요. 그렇게 왔길래 참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거 뭐 고난은 잠깐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깁니까? 영원이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10,000년입니까? 영원은 계속되는 겁니다. 뭐 그래 사람 따라 뭐 젊고 그냥 뭐 용기 있는 용사 같은 사람은 그까지도 뭐 내가 죽지 않은데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철로역정처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이 쉽습니까? 좁은 길이 쉽습니까? 넓은 길이 아니니까 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향해서 가지요? 영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영생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잠시 동안 받는 고난, 세상 뭐 100년 살아봐야 영생에 비하면 100년 그거 뭐 잠시 아닙니까? 점 아닙니까 그거? 예? 그러니 100년 중에서도 맨날 환난 받습니까? 좋은 때도 있고 뭐 기쁜 때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잠시 동안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루는 것이 두 가지인데, 여기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것을 이룬답니다. 지극히 큰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걸 이루는 거지요? 영원한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지극히 큰 것. 우리가 이루는 것은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큰 걸, 지극히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것을 이루는데, 지극히 큰 것이 뭡니까? 지극히 큰 것이 뭡니까? 지극히 큰 것이 뭐냐고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게 지극히 큰 것. 그게 제일 큰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만물과도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홍포해본 부자가 엄보에 갔는데 물이 있어도 못 마시는 겁니다. 물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물이 그 홍포해본 부자에게 삼켜지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용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물도 마시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하고 바른 관계를 맺어놨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마음대로 모든 만물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어떤 만물도 다 하나님 거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아마 숨도 마음대로 못 쉬게 할 거예요, 하나님. 맨날 숨이 막혀서 고통할 거야. 왜 내가 죄인한테 이용당해야 되냐고. 아마 산소가 그러면 그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홍포해본 자가 엄부에서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고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만물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참 모든 것들과 자기가 만물 관계를 이루어서 참 우리가 그 만물을 영원토록 활용하고 이용하는 게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대로 행동 하나를 하면 그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극히 큰 것을 이루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중한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 참 귀중한 가치를 가진 것. 그래서 참 영원한 영광이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뭐가 영광이죠? 영광이 뭐지요? 내 스스로 자기를 참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늘나라 갔더니 모든 존재들이 나한테 참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올리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남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까? 남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참 앞에서는 인사하고 돌아서서 욕하면 그건 영광이 아닌데, 하늘나라 갔더니 참 많은 존재가 나한테 참 진실로 무릎을 꿇고 참 감사 찬송을 올리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그게 영광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도 탄식합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죄 짓는데 쓰이는 그 만물이 아마 심판받는데 동참하게 되니까 그거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만물이 의를 이루는 데 쓰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이면 그 만물도 아마 영생으로 가는지, 그건 뭐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만물도 탄식하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기를 위해서 탄식한다고 나옵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환난 받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은 계속하는 겁니까? 잠깐입니까? 그건 잠깐이고,
그 잠깐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신앙을 지켜서 마련한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갈 때마다 참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마한 존재가 오셨냐고 그러고 협조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영원한 영광을 이루니 그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8절 읽고만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로 여기는 것, 가치로 여기는 것,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는 것은 뭐죠? 잠깐, 세상은 잠깐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뭘 하더라도 끄떡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 잠깐이니까, 그동안 뭐 잠깐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잠깐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는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러니 참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보이지 않는 거는 잠깐 반대는 뭐죠?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히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영원히 있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 그건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정죄 아래 있는 것들이고 보이는 것은 육에 속한 것들이고 보이는 것은 썩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건 참 신령한 것들이고 영생에 속한 것들이고 천국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러니 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은 어차피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안 하고 맨날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녀도 늙습니까? 안 늙습니까? 그래도 늙어요. 그런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도 87에 죽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77인가 뭐 그때 죽었으니까. 예? 그거 뭐합니까? 안 죽나 그런 사람도 다 죽지. 그런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다 똑같이 늙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고 잔치를 했지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물 한 방울도 자유 못하고 그 불꽃 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보면서 그럴 줄 알았다면 내가 참 태평동에 교회도 하나 지어주고 그랬으면 내 하늘나라 갔을 걸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안 그럴까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록펠러는 돈 많이 벌고 난 뒤에 교회를 그렇게 많이 지었답니다. 록펠러는 미국의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도 록펠러가 지은 거랍니다. 왜 록펠러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돈 많은데 이 먹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 록펠러가 죽을 지경이 타고 난 뒤에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선교 사업에 열심히 해서 교회를 몇 개 짓다더라. 뭐 우리 대한민국에도 록펠러 재단이 세운 건물이 YMCA인가 정도에 있는 게 록펠러 재단이 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90몇 세까지 장수를 하고 잘 살고 하나님 복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참 우리는 보이는 걸 육에 속한 걸 가치로 여깁니까? 신령한 걸 가치로 여깁니까? 영원한 걸 가치로 여깁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걸 가치로 여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걸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육체는 어차피 낡아질 겁니다. 어차피 낡아지는데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낡아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사고 지옥에 가도 더 미창에 갈 거고 어차피 낡아질 걸 이거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 실력을 기르면서 낡아지면은 그건 또한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신목사 나기심하지 말자. 맨날 거울 보면서 너가 언제 이렇게 늙었니? 너 이제 몇 년이나 남았니? 그래 하지 말고 야 난 하늘나라 갈 거야. 하늘나라 가고서 김동호 목사님은 목사님 취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늙는 게 취미입니다. 그랬다는데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고 이 천국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첫 번째는 진리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진리로 사는 것은 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면 오고 하나님이 진리 주의를 지키라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이 뭐 참 거짓말하지 말라면 거짓말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성령을 믿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영감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압니까 모릅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 모세 때 받았는데 모세 훨씬 이전에 요셉은 애굽으로 갔는데 자기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더라도 그때는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 안 나왔지만 간음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양심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 그게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 생활의 두 번째는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죄인지 이렇게 하면 의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대속을 믿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죄,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게 대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이 참 하늘나라의 소망이니까 하늘나라에 적응해야지. 그래 내 양심의 가책이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나이 많아지면 내 기관지가 몹시 안 좋았어.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이 힘들어요. 저는 여름이 힘들고 지금 다 옷이 젖어도 그래도 여름이 좋아. 지금 난 땀이 나니까 이제 옷이 젖습니다. 젖어도 하루에 몇 번씩 젖어도 좋아. 저는 뭐 30대 초반부터 교회에서 우리 최동만 집사님처럼 찬송 인도를 했는데 찬송 인도 한번 하면 다 젖어요. 이때 다 젖어요. 짬은 나와요. 줄줄줄 나와. 땀 많이 흘리니까. 아마 집사님도 그러네.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면 보람 있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뭐냐? 나중에 나이가 더 많아지면 겨울에는 저 땀도 따뜻한 남쪽 나라 저 동남아 가서 겨울 지나고 여기 한국에 그럼 나이가 더 많아지면 나 정말로 참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 번씩 그냥 가서 한 번씩 하고 오고 싶다 그랬더니 누가 내보고 하늘나라 와서 더 좋은 데 다니면 될 거 아니에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가고 허락 안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냥 육체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참 그건 하늘나라를 위해서 저축해놓고 욕심이 후패해진다고 해서 내가 언제 일이 늙나 내가 어쩌다 일이 됐나 나도 젊어서 참 한때는 그랬는데 어쩌다 일이 늙었나 뭐 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뤄놓은 게 있어. 하늘나라가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을 삽니다. 100년을 살아도 영혼에 비추면 점과 같은 그런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의 삶을 살지만 순간의 삶을 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참 믿음으로 살았냐 불신으로 살았냐에 따라서 영생이 결정이 됩니다. 한번 육신의 죽음을 죽으면 영원히 바꾸지 못합니다. 그 순간에 욕심을 참지 못하고 충동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그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될까 하면서 참 어리석은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망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살아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로 살고 주님의 대속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순간의 삶을 살지만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 세상에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푸른 초장으로 참 맑은 물가로도 갈 수 있지만 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을 때 그럴 때 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짧은 기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짓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의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좋다고 하나님 배반하고 저 세상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잠깐 당하는 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잠깐 믿음을 지키고 환란을 당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마련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밀을 깨닫고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돼서 나중에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면서 참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참 서로 함께하며 영원토록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13장. 외롭게 사는 이 그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가 십자가 형통을 너 위에 사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누군가 친구를 잃은 그대로라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외로움아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 믿는 사람의 의무입니다.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이동품이라도 계속 광고합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고 제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전능성을
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